마라나타. 네, 예수님의 사랑에 늘 사로잡혀 사시기를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사랑에 사로잡혀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이제 모를 심을 때요. 이제 지금 모는 다 이제 이미 심겨졌고 보통 5월 달이면 심잖아요. 그래서 모는 다 심겨졌는데 그 모를 심을 때 모가 막 정말 잘 자라고 풍년이 되고, 이게 모가 또 간격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모가 자라는 데 있어서 이걸 잘 간격을 잘 가지고 잘 심는 심는 사람들, 그 전문가들의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막 이렇게 모를 심으면은 어렸을 때 심어본 적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를 바라보고 줄을 잘 맞추려고 모를 심는데 절대 그러면 간격도 맞을 수 없지만은 오히려 잘 심어질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를 바라보고, 아니 모 심는 사람이 모를 바라보고 심어야 되잖아. 근데 모를 심는 게 아니라, 모를 바라보고 심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뭐 그 밭의 어떤 끝을 바라보고 심는 게 아니라, 밭의 끝을 이렇게 줄을 맞추려고 심는 게 아니라 먼 지평선을 본대요. 좀 제가 좀 모르는 이론을 제가 그 글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진짜 모를 잘 심고 정말 모를 잘 가꾸고 모를 잘 키워서 풍작을 내는 사람들의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고, 그리고 모를 심으면은요, 그러니까 모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너무 이제 말하자면 거기에 이제 아주 그냥 이제 맞춰 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나락이, 그죠? 그 모가 잘 자라가지고 이렇게 풍년을 맺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제 모든 만물과 어떤 그런 돌아가는 이치를 통해서 저는 주님을 늘 생각하잖아요. 그죠?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몽골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뭐 기껏 해봤자 눈이 밝은 사람이 뭐 1.5, 2.0이잖아요. 근데 몽골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가 4.0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아주 먼 광야를 바라보고, 이 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먼 광야를 보고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말을 타고 또 이렇게. 근데 저희들 그걸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 진짜 은혜야. 우리도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늘 현실, 내 순간 땅에 있는 거, 일어나는 어떤 주위의 모든 환경들, 이런 걸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게 보여져요. 아니, 바라보지 말라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우리의 원래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바라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의 생각도 마음도, 여기서도 마음과 생각, 이 마음과 생각은 우리 내적인 모든 모든 총체적인 나의 어떤 이 안에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총체적인 거란 말이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전부 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총체적인 우리의 그냥 모든 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위에 멀리를 바라보다 보면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은요, 항상 근심, 염려, 걱정, 스트레스, 뭐 열등감, 비교, 경쟁, 아주 사람 죽어.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근본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은 거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거기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면 되는 거야. 아직 이거를 우리는 그래서 항상 늘 위를 바라보고, 골로새서 말씀에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막 수없이 얘기하시는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들이 멀리를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집이라는, 우리는 막 정말 이 땅에서 뭐 언제도 제가 얘기한 적 있지만, 그냥 뭐 텔레비 같은데, 어떤 매스컴 같은 게 뭐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뭐 최고의 막 부자들이 사는 저택, 그다음에 가장 뭐 건축 진짜 잘 짓는 사람들의 그 어떤 집을 짓는, 막 어떤 건물들을 지은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야, 진짜 좀 부럽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아예 그냥 게임도 안 되면 아예 그런 생각도 안 들겠죠. 근데 뭔가 자기가 뭔가 가능하니까 꿈도 꾸는 거야.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으면 꿈도 안 꿔. 근데 어쨌든 간에 보고 좋다라는 건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좋다 그러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야, 너 하늘나라 너희 집이 이거보다 더 멋있어. 집이라는 게 뭐예요? 쉬는 거잖아요. 집이라는 것은 정말 편안해야 되잖아. 언제부터 집이 그냥 무슨 투작, 가치 어떤 그런 게 돼가지고, 막 무슨 뭐 노니, 또 뭐 사훈이,
뭐 결혼 자금이니 무슨 노후자 다 그 안에다가 이제 두고 사는 거 보면은 이 집이 안전한 지금 곳이 아닌 것 같아. 불안해. 집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쉬고 숨 쉬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 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 집 하나 왜 우리가 분양 하나 받아가지고 뭐 우리가 뭐 20평대 살다가 30평대 살다가 40평 분양 받았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막 진짜 막 그 들어갈 꿈에 막 너무 행복하잖아요. 에? 행복해 안 행복해? 왜 아침부터 다 이렇게 힘이 없는 거야? 나 혼자만 북치고 장구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편안하고 정말 행복하냐고. 이 땅에 잠깐 있다가 할 집도 그 안전하지도 않고 불안전한 그런 어쨌든 간에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집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고 안전하고 우리가 정말 숨을 쉬고 편안하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확실해요. 그런데 이제 한나라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라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이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그 집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집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있다가 없어질 곳이지만 거기는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곳이잖아. 정말 거기는 그냥 그야말로 모든 환경이, 아니 저는요 천국 가서 느끼는 게 환경과 어떤 여러 가지 여건과 그 모든 아름다운 어떤 그런 모든 주의 모든 그런 모습들이 다 아름답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여기는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정말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곳이라는 거야. 여기는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정말 여기는 그냥 항상 불안하게 사람을 만들고 오히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이런 곳이라고 하면, 하늘나라는 정말 너무너무 그냥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 완전하신 곳,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그냥 평등한, 그냥 거기는 정말 천국이죠. 그리고 이곳이 우리는 또 죽음에 대한 걸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하고 늘 삶의 염려, 걱정을 늘 끊이지 않게 생각하지만 하늘나라는 그런 염려할 게 없어요. 아픈 것이나 다시 눈물 흘리거나 슬프거나 고통하는 거나 괴로운 거나 죽는 게 다시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우리에게 위로요, 힘이요, 평안이요, 안전한 곳이겠냐는 거죠. 우리 그 나라 가려고 지금 이렇게 그 나라 갈 때 우리들은 주를 만나 행복해. 이제 그거를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나라 가서만 행복하고 한나라에 가서만 누리면은 이거는 너무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천국이 이미 임하셨고 주님이 이미 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10년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예, 그 하나로 충만하는 거예요. 제가 성화라는 얘기했죠.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막 성화라는 것은 막 착하고 좋은 사람 되고 막 어떤 그냥 괜찮은 사람 돼서 모든 걸 다 뭐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고 관용하고 막 그냥 이렇게 이런 것도 이것도 천국의 어떤 거지만 그 모습이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우리 10년 가운데 그걸 그렇게 누리기 위해서는 진짜 주체이신 주제이신 근본이고 본질이신 목적이신 그분이 우리 10년 가운데 와버리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 10년 가운데서 계속 충만할 때 이게 성화야. 이게 성화. 이게 성화야. 이게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영역을 막 주님의 임재가 막 커져가는 거야. 주님의 다스림과 지배가 막 넓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없고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끌려가는 거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끌려가는 자들이 신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 성화예요. 이미 다 완전하게 성화되신 그분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끌어가시면 우리는 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착하고 좋은 사람, 관용 있고 이해하고 품고 그냥 모든 걸 다 정말 넘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수요하고 노력하고 막 우리 어떤 인본으로 해도 조금은 변화가 되겠지만 이거는 하나의 정말 미세한 부분일 거지 완전하진 않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성화가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성화라는 말을 거기다 쓰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사람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관여하지 않는 그런 거는 결국 다 불법이라는 거죠. 모든 건 하나님께 합법이야. 합법,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 바로 합법이야.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기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말씀에 이제 들어갈 텐데, 정말 제가 그 이제 며칠 전에 좀 됐는데 기도하면서 그냥 내가
왜 우리는 이제 항상 앉아서 기도해야 된다라고도 당연하죠. 당연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앉아서 무릎 꿇고 뭐 아주 그냥 바른 자세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너무 좋죠. 근데 우리가 사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그죠? 우리가 물론 이제 저녁마다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뭐 1시간이든 뭐 2시간이든 기도를 하고 매일 하신다 하더라도 일주일로 생각할 때 사실은 교회에 있는 시간이 24시간 곱하기 일주일 하면 몇 시간 나와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매일 와서 기도를 하고 매일 예배를, 우리가 매일은 아니지만 수, 금, 주일날 계속 예배를 계속 교회 와서 드린다 하더라도 교회에 있는 시간은 정말 20시간 이상, 우리 여기서 교회에서 아주 그냥 먹고 자시는 분 빼놓고는 20시간 이상을 우리가 여기서 한 주일에 그렇게 있지 못해요. 10시간 내서 이제 나머지는 다 참석해도 5-6시간이란 말이야. 기도하는 시간은 또 그것까지 플러스 하면은 뭐 최고 20시간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겠더라고.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일주일 중에서 그 20시간 하루도 안 드리는 그 시간이라면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이 교회 아닌 다른 데서 생활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만 기도한다고 생각한다면 밖에 나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서 막 기도를 하고, 이 기도가 또 굉장히 우리가 아주 습관이 되고 또 이 기도가 우리의 막 이 의식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무식까지 막 채워지고 아주 이 체질까지, 세포 속까지 이게 완전히 이게 들어간다 보면은 나중에는 막 돌아다니면서도 또 길을 걸을 때나 뭐 어떤 움직일 때에도 사람과의 대화할 때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막 집중해서 할 때에도 항상 그 무의식 속에서 늘 의식에 쌓였던 그런 신앙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교회에서만 하냐? 그러면 나가서도 밖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밖에서도 있지만 또 집안에서도 있고 우리가 여러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속에서도 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방법 없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년 가운데 확 넣어주셔야 되는 거, 그게 이제 그렇고, 그 넣어주셨어도 우리가 넣어주시면 되죠. 주님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래서 훈련은 우리의 습관에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습관이 이제 주님의 습관으로 닮아가는 건데, 근데 이제 주님이 이제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일어나서 기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를, 그죠? 그 기도는 그냥 누워서 이제 내가 누워서도 한번 기도를 해보자.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누워서라도 하는 게 낫고, 그죠? 그러니까 누워서 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일어나서 어떤 정상적으로 예를 갖추어서 하는 게 맞고, 근데 이제 너무 힘들 때는 이제 아예 안 하지 마시고 누워서라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워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이게 이제 좀 마음에는 조금 약간 양심이 조금은 어떻게 해요? 편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저 일어날 힘 없어요. 주님이 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 누워서 해도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일어났어요. 죄송해가지고 응답이 오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제 뭐라고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은 제 음성이 들린 거죠. 말하자면 마음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렸는데, 사람들이 말에 많이 속고 있잖아요. 말은 다 똑같아. 저는 이제 이 교회 밖이 아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은요, 다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무슨 말 하겠어요? 다 예수님 사랑하라고,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말씀에만 순종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으라고,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물론 이제 다른 또 설명하는 사람도 있죠. 철학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신학적인 말씀 이론적인 걸 얘기하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하고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고, 구원 예수님밖에 없다면서 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WCC에 거기 찬성하고 그러 가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말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에. 그러니까 이 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이 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은 다 말을 보고 그 사람을, 그러니까 원래 사기꾼들이 말 진짜 잘하거든요. 제가 언젠가 있잖아요. 정말 논리적인 아주 사기치는 거짓말과 그냥 아주 그냥 조금 서투르는 어떤 그런 진실된 말, 어느 것이 사람한테는 더 어필이 될까? 당연히 아주 그냥 논리적이고 그냥 엄청 그냥 여러 가지 표현도 다 섞어가지고 잘하는 사람이 더 훨씬 유리하겠죠, 말이. 근데 우리는 말로서 말을 알아보면 그 사람을 진실인지
가짜인지 거짓인지 알아보려면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말로 지금은 말로만이 그래서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입의 세력을 받았다고 그랬잖아. 입의 권세를 받았어요. 말 진짜 잘해요. 그래서 말로 하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말 잘하는 거 가지고 속지 말라는 거야. 다 예수님 사랑하라고 그래. 다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고 얘기해. 다 자기들이 진짜라고 얘기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삶이었어요. 삶.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말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게 삶이라는 거죠. 사람의 진실을 알아볼 수 있는 게 거짓과 진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게 삶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을 얘기하는 거냐? 삶이라는 건 물론 우리가 정말 악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저 사람 뭐 인간성 왜 저래? 왜냐하면 사람이 왜 변화되면 저 사람 죽을라나 죽게 되면 변화된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뭐 안 그랬던 사람이 너무 사람이 정말 뭐 이해가 많은 사람이 되고 뭔가 막 괜찮은 사람이 됐어. 정말 옛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 사람이 진짜 사람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삶 좋죠. 이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게 그러나 그 삶이 또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삶도 얼마든지 누군가를 사기를 치려면은 가까이 다가가서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아주 상냥하고 아주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럽게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어요. 삶을 봐. 그러나 우리가 이제 뭐죠? 조금 삶은 좀 거칠어도 진짜 내면이 괜찮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말도 따뜻하고 삶도 따뜻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보면은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데도 말도 좀 거칠고 행동도 좀 거칠면서 속은 진짜 그렇지 않은 따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진짜 중요한 게 우리가 봐야 될 건 속이라는 얘기죠. 삶도 보면은 우리가 조금은 이제 조금 말보다는 좀 그러니까 말이나 삶이나 거짓은 자꾸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언약의 삶의 그 모습, 그들의 말은 어떠냐? 이제 이거를 알아보는 거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언약.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이제 첫 번째 이게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에. 하나님이 둘째 것을 주시잖아. 근데 무음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흠이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그러니까 왜냐하면 짐승의 피로써 계속 매년마다 제사장이 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또 그냥 또 제사장들이 또 계속 성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계속 뜰에서 그냥 계속 또 속죄제 여러 가지 번제들을 막 드리고 항상 이 짓을 해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이건 1년마다 계속 이걸 해결해야 되고 이거는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덮는 거야. 그냥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안수하고 전가시켜서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될 거를 이제 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편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면서 어떻게 됐어? 그때는 김을 기명 다 성물들 다 끌려갔잖아. 그러니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다 끌려간 거는 이 사람들한테는 죽음이죠. 왜냐하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절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왜 바벨론으로 다 끌어갔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언약이잖아. 구약, 이게 구약의 옛날 언약이죠. 신약, 이게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이잖아. 이게 말씀이고 이게 언약인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이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들이시고 우리 죄를 사망에서 생망으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사단에서 세상에서 하늘로 옮겨버리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와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속에 들어가 있어서 이미 우리는 천국에 와 있는 거야. 우리는 지금 천국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행복해야 되고 천국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들의 삶, 그들의 말, 모습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언약 있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는 확실한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은 뭐냐면 마지막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의 언약,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거야.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저들의 말에 있고 저들의 삶에 있고 저들의 모든 목적에 있고 저들의 모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데 기다리는 게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거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이거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그 무엇을 가지고 이게 축복이라고 하고, 그걸 무엇을 가지고 이 신앙은 진정한 믿음, 신앙이라고 얘기하겠냐는 거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하면요, 준비해야 되는 거야, 준비. 어떻게 준비해? 더 주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성화되어 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시고 다스릴수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계속 묵상하는 거죠. 말씀, 찬양, 기도, 모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다 그런 이 기도 속에 이거를 간절하게 품고 있는 거죠. 아니, 이걸 지금까지 제가 돌아서 보니까 내가 그것을 말씀이 어느 순간 말씀을,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사모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모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확신하게 넣어버려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찾아서 사모하는 거하고,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우리가 깨닫고, 이거요,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축복이지만, 정말 주님께서 확실히 와버려서 완전히 끌고 가는 그런 거하고, 가르쳐서, 그러니까 얘기하잖아. 학습 무당하고 신접한 여인하고는 다르다고. 그죠? 신내린 무당하고는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이거를 완전히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제가 막 자다가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얼른 일어나가지고, 내가 일어나려고 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절로 일어나져 버리는 거야. 절로 그냥 막 머리에서 소름. 아까도 그냥 주님 다시 오시리,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제가 막 완전히 막 막 몸에서 막 기름 부음이 막 완전히 쫙쫙 끼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배가 정말 신정과 진정으로 감동 감화가 돼야 돼. 그래 여러분 속에 조금씩 이것이 들어가서 작은 물방울이 큰 물방울 되고, 작은 물이 큰 물 되고, 큰 물이 바다 되듯이 그냥 이 물이 정말 조금씩 들리는데, 이거요 물방울 하나 톡 떨어지는데요, 이게 그냥 큰 바위를 그 바위 구멍을 뚫는 거 봐요. 놀랍지 않아요? 아니, 우리는 지금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힌 바 돼가지고 오직 이 은혜만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러니까 주님으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야.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기다리는데, 제가 어느 문자를 보다가 그 원어를 보다가 제가 그 열심히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쳤어요. 어떻게 하다 열심을 내라라는 열심히 단어를 치니까 원어로 어떻게 나왔냐면, 들끓다, 끓어오르다, 타오르다, 뜨겁다, 열렬한, 열정한, 아주 열로 끓이다. 이게 어디서 왔냐면 미치다, 온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 몰입하여 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거기서 유래된 말이야. 그러니까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내 소망과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모든 걸 다 열정을 몰입해가지고 들여버리는 게 바로 이게 열심인 거야. 이게 열심을 내라 그러잖아. 열심을 내라. 여러분 그런 열심 내요. 전심을 내라. 자꾸 찾으면 만난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간이 저리게 찾는 자가 나를 볼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돼야 돼?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부로서의 맡은 사명을 감당할 거냐는 거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준비를 할 거냐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신약, 구약, 신약의 언약 백성들의 그 삶은 어떠냐면요, 여러분. 진짜 나중에 마지막 변화되는 게 이제 우리 육체의 모습이겠죠. 일단 여기서부터 변화돼요. 내적 변화가 먼저 되어 가니까. 이 내적인 변화가 먼저 되어 가잖아요. 그죠? 여기 되어 가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오직 신랑의 사랑 가운데 오직 다시 만날 주님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거야. 오늘일까 내일일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실 날.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씻을 날. 우리를 받으시고 안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 새롭게 하실 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천국에서 완전히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천국의 가장 소망과 기쁨으로 채우시는 그날. 물론 죽으면 되겠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데, 자, 지금 이대로 죽으면 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러나 어떤 환난 가운데, 어떤 아픔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지, 어떤 남겨져서 어떤 우리가 재앙을 만나서 죽을지, 이건 아무도 얘기 못. 과연 그때 가서도 이 믿음 가지고 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 가만히 있다가 죽으면 가겠지. 그러나 앞으로의 마지막 우리를 기다리는 이제 환난을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야 주시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지금 이 시대가 소돔 때와 같고 마지막 때의 고모라 때와 같다 그랬어. 자, 소돔 고모라 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 때 정말 천사가 왕래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나타나실 그때 소돔과 그 노아 때는 8명, 아니요, 1명 노아밖에 없었어요.
그 자식들은 아마 노아를 얼굴을 봐가지고 아마 그 다음에 이제 노아 방주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마 필요했던 것들 같아. 그러니까 결국 노아 하나가 그 당대 의인은 노아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 때는 어떠냐는 그때도 천사가 왕래하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롯 딸 둘. 그러면 그 롯이 또 제대로 된 사람이냐 이거죠. 완전히 술에 찌들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막 나라가 힘들고 경제가 어려우면 술이 그렇게 잘 팔리고 매운 것이 그렇게 잘 팔린대요. 매운 거는 막 그냥 정말 경제 어려울 때 매운 장사하면 안 망한대. 사람이 아주 그냥 너무 화가 나고 막 여기 속에서 막 들끓으니까 막 화끈한 걸 막 술은 못 먹고 그냥 매운 거 먹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정말 그렇게 당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롯 딸 둘 외에는 그럼 지금은 어떠냐니까 그때가 지금 때라는 거죠. 지금 때가 그때와 같대.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떠해야 되겠어? 말에 속아야 되겠어요? 다른 삶을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 삶이 어떤 삶인데 다시 오실 예수님밖에 희망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지 절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기다리지 않아. 그리고 사랑하면은 달라져요. 눈이 달라져요. 이제 눈이 그냥 사랑하는 삶에서 완전히 열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착하게 찾는 이가 적다라고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문은 좁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져서 가는 천국은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사랑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되지만 그 사랑이 크게 열려지면서 온전히 모든 생각, 모든 정성, 우리의 모든 마음, 모든 뜻, 모든 우리의 소원 다 모아가지고 몰입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의 눈이 열려지는데 어디를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심으로 열려지는 거야. 이거를 가르친다고 되겠어요? 이 사랑의 기술을 가르친다고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기도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그냥 이제 살아가는 어떤 하나님의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거였고 저는 생각하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어버리셨기 때문에 여기 계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약속의 백성들 하나님 남겨진 7,000명 그때 시대에 7,000명만 있었겠어요? 얼마나 오래 사는 시대에 7,000명만 있겠냐고. 오죽하면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다 죽었어. 다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다 무릎 꿇고 그 다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이사벨에게 다 죽임 당하고 나머지 다 정말 치사하게 도망가고 물론 자기도 도망갔지만 자기는 뭔가 다른 사람 도망간 거는 이해가 안 가지만 내가 도망간 건 그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거 있잖아. 응?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잖아요. 아니 따지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막 참소하잖아요. 하나님 모세 여기 시내산에서 여기서 율법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이 사람들 율법 하나도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 준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 완전히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저들은 다 우상에 숨기고 다 죽었나이다. 나만 남은 고로 내가 여기 왔나이다. 이러잖아요. 엘리야하고 엘리사 대단한 선지자인데 그들은 선지서 책이 없어요. 이상하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뭐 여러 가지 선지자들의 책들은 그래도 우리가 알아서 대충 이제 견적이 나오는데 엘리사하고 엘리야는 책을 안 쓴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그 얘기해요. 나는 나만 남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시잖아. 뭐라고? 7천이 남겨져 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 받은 사람들이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 오직 하나님을 지성으로 정성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죠. 하나님 택한 자들은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7천이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남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말에 속지 말고 그들의 삶에 속지 말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그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부터 낳은 자들이냐. 그러다 보니 이제 뭐가 있어요? 말만 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만 경건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경건의 삶을 진짜 성화된 삶을 사는 거죠. 그럼 진짜 경건과 진짜 삶의 어떤 삶의 진짜가 뭐냐? 이게 뭐냐? 경건하신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게 경건의 삶이고 겸손한 게 주님이 오셔서 임재하시고 움직이는 게 겸손의 삶이지 내가 따로 겸손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러면 교만한 겸손인데 하나님은 겸손한 겸손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성화되신 분이 오시면 성화되는 거고 진짜이신 그분이 오시면 진짜 되는 거고 우리가 정말 진짜인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막 주여 우리 원망 불평이 없어요. 자기 고집 아집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그냥 만사오케예요.
내 마음에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죽이나 살리나 뭐 어떤 불 속에 집어 던져도 그냥 아멘이에요. 근데 이제 아멘 할 수가 없잖아. 아멘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고통 속에서 그 씨름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결국 아멘하게 하시더라는 얘기야. 아멘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것도 아멘하게 하시더라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네가 더 위인이고 네가 더 주구아태고 네가 더 절대자보다 높은 자지. 네 생각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거기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면 그럼 네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는 얘기 아니냐, 이제 한마디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언제 그 말씀 속에서 자 그러면서 이제 볼자다 날이 이른다는 거. 날이 어떤 날이?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이죠. 그 날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다 새 언약을 세워요. 이제 새 언약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예. 그래서 이제 저 열주의 손을 잡고 열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저희들의 세운 언약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이제는 그런 거 같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아.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안 가.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죠? 이세들 나가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얻었지만 결국은 또 다 아수르에게 또 바벨론에게 다 잡혀 죽임당하고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잡혀가가지고는 그냥 이스라엘 아주 모이면은 뭔가 반란을 일으키고 뭔가 내난을 일으키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 사람 데려다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 각 아주 지방마다 다 흩어버려 버렸어. 절대 모일 수 없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예 자체가 흔적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 슬프죠. 내 백성. 아니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하나님 백성이 없어져 버리면 누가 제일 슬프겠어요. 아버지가 슬프지. 그러니까 이제 70년 이제 그 포로 생활 끝나고 다시 귀환시켜 준 거예요. 그랬는데 또 이 인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또 얼마나 열심히 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그래야 결국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야, 내가 옛날에 약속했던 그거 이제 다 그거는 파기됐어. 다 이제는 끝났어. 다 언약이 파기시켜 버리신 거야. 왜? 안 지켜졌으니까. 약속이라는 거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키시잖아. 근데 얘들이 안 지키니까 하나님도 지킬 수가 없잖아. 이제 하나님의 의무도 끝난 거야. 딱 없애버렸어.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냐면 내가 저희들 다 돌아보지 않았어. 이 주님이 돌아보지 않는 순간 다 어떻게 해, 우리는? 누가 돌아봐? 세상 영인 사탄의 손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면서 이제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 날 후 이제 이스라엘 집 새 언약을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제 둘 거라. 그러니까 우리 내적 본성인 이제 이게 모든 생각과 마음은 이 내적이 우리 본성이잖아요. 모든 지정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감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한번 9장 9절하고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절하고 10절 그 바로 옆에 있잖아.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었어. 지금까지는 양심이 제사로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뭔가 속죄제를 뭔가를 번제를 드리면서 이들은 온전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예, 그러면서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니까 다시 개혁이 오면,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그냥 나타나는 표면적인 것, 이제 이런 가시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건 거지. 결국 이거는 온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피상적이고 객관적인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이고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제 감동 감화 이제 역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법만 남겼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예절적인 어떤 그런 그냥 겉사람에 순종하는 그런 것이 속사람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뒤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보니까 여기서 이제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이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보세요.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예. 왜? 저들은 나의 하나님, 나는 저에겐 내 백성이 되고 난 저희들이 하나님이 되니까. 예. 그래서 이 모든 마음과 이 모든 이 생각과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했으니까 철필로 새겨버렸어.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넣어줘버리신 거야.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그 생각과 마음에다가 아예 그냥 하나님의 법을 철필로 새겼고 아주 기록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알아지게 돼.
왠지 들려, 왠지 느껴, 왠지 깨달아져. 한마디만 말해도 벌써 10마디 알아들어. 예,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만 한마디만 얘기해도 똑똑한 사람도 10마디 알아들어. 재주 좋은 사람은 한 번만 가르쳐도 다 그냥 알아서 해. 그런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다가 아예 새겨서 기록해버렸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저들의 어떤 그런 제사나 저들의 드려지는 어떤 그런 절기 뭐 드려지는 저들의 어떤 그런 신앙에 하나의 그냥 예절적인 것, 그러니까 외면적인 거, 이게 속까지 변화되는 게 아니라 겉에 어떤 그런 변화, 그러니까 흠이 없지 않았죠. 그러니까 흠이 없지 않았다는 얘기야. 흠이 있었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랬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저의 불의나 저들의 죄악들을 긍휼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죄악들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왜? 우리 13절 한번 말씀 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니까 더 이상 저들의 어떤 더 이상 저들의 이제 그 변화를 율법으로서는 이제 맡기지 아니하고 이제 직접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인도를 받는 그 아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 아들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로마서의 8장에 가면은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고, 그죠? 영과 육은 항상 싸우잖아요. 육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게 하려고, 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려고. 그러나 항상 늘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러나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너희가 영을 따라 살면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고, 육을 따라 살면은 이거는 끝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런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는데, 자, 언약은 보면 다시 얘기하지만 이 언약에 이제 나타나는 우리 신앙의 그 모습, 신앙의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모습, 우리가 말하는 말의 어떤 그런 그 표현,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와요? 물론 사람이 육체적인 인간적인 어떤 그런 양심, 뭐 어떤 그런 변화됨, 거듭남, 선함, 착함, 이해, 뭐 용서, 다 이런 거 좋아요.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이건 하나의 그냥 먼 열매일 뿐, 육체의 열매일 뿐이고 실제의 심령은 이 속에서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제 말과 삶을 알아본다면 찔리면 뭐가 나와? 찔리면 열정이 나오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열심히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는 거야. 움직일 때마다 뭐가 나와요? 예수님만 나오는 거야. 어떤 예수님 나와요? 다시 오실 주님을 미치도록 사모하면서 그리워하면서 기다리면서, 아니 봐봐요. 어떤 뭐 자매와 형제가 결혼한다고 생각해봐. 둘이 연애를 해. 걔네들 입속에서 뭐만 나오겠어? 사랑만 나오잖아요. 아니 그냥 나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살다가 그냥 뭔 일이 나는지 앞을 모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 너 없으면 안 돼. 너는 나의 삶의 의미야. 막 이러면서 막 듣기도 막 오그라드는 막 소리들 하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이렇게 둘이 만나서 아이들 보면 요즘들은 이제 굉장히 노골적으로 막 표현도 하지만, 어디 찻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듣고 막 둘이 연애하는 소리 들어보면 아주 그냥 손이 이렇게 오글오글거리잖아. 너는 나의 삶의 의미야. 너를 떠나서는 난 살 수가 없어. 나는 너 없이는 몇 초도 못 견뎌.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야. 그죠? 이 오글거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표현을 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거 배워. 그거 배우라고. 우리가 다른 건 사랑하면은 많은 어떤 상처도 있고, 물론 당연히 사랑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지난 주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나와 나의 자신의 관계, 또 나와 또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건 관계가 정말 천국이 되어지자면 너무 좋다 보면은 주의 모든 것들이 다 만물이 다 모든 하는 일들이 다 행복하고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지금 천국을 누리려고 하니까 그 천국이 누려져요, 안 누려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막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눈이 머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버리는 거야. 그냥 미치는 거죠. 그냥 그 사랑이 완전히 그냥 푹 빠지는 거죠. 어떤 상황이 좋아 막
찬양하면서 춤을 춰도 좋고 막 말씀을 막 그냥 뭐 크게 낭독을 해도 좋고 막 사랑한다고 막 기도하면서 막 뭐 나무를 하나 뿌리를 뽑아도 좋고, 물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은 그냥 일편단심 오직 한 길 가고 한 분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의 한 영으로 우리는 정말 오직 갈 그 먼 우리의 진짜 숨을 제대로 된 숨, 영원한 숨을 쉴 수 있고 영원히 안전할 수 있고 영원히 편안할 수 있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고 영원히 즐겁고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 들어가는 것이 이 목적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천국이니까 굳이 왜 거기만 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막 이 속에서 내면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데 어떻게 느껴? 막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이 사랑을 요동하지 않게 어떤 환경을 완전히 막 뒤집어 막 놓고 막 흔들고 막 주님 막 네 사랑 한번 확인해 볼까? 이러면서 별짓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툭툭하신 분이야. 아주 취향이 툭툭하신 주님이시죠. 어떤 진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다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주님을 이러면 내가 주님보다 이의를 제기하면 내가 오히려 주님보다, 그럼 네가 마음에 드는 게 더 옳은 거라면 주님이 나보다 못하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 순종하는 거죠.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실 때는 기대하자. 더 좋은 거를 주님 바라보고 더 진짜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것을, 진짜 연호한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예. 보세요. 광야에서 애굽은 세상이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확 끌어다가 광야에 집어 던져버릴 때는 자격 있는 놈만 가나안 보내는 거야. 이게 정말 너무 힘들겠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안 줘. 있는 것도 뺏어버려.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몰라. 나 하나로 만족하라 그 얘기지. 그리고 주님 안에 완전히 임재 가운데 거기서 우리가 진짜 헤엄치고 살아간다면 어느 것도 밖에서 오는 것도 그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흔들림 없는 믿음,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 그런 믿음 가지고 이겨서 편안한 길을 간다면 그야말로 진짜 완전히 안전하죠. 근데 사람들은요, 안전하게 가면서도 넘어가고 틀어지고 빠지고 그냥 자빠지고 별 난리도 아니라니까. 아니 제가 옛날에 하나님 보여주신 그냥 올림픽에 올림픽인 무슨 스타디움 같은 엄청난 그런 큰 사람들 뭐 축구하고 야구하는 그런 체육관 같이 생긴, 체육관이 아니라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생각이 안 나. 뭐 스타디움? 뭐 이런 거? 큰 경기장 있잖아. 경기장에 그 엄청난 둥그렇게 생긴, 위에서 이렇게 뭐 텔레비에서 내려다보면 왜 막 그냥 엄청난 그런 배가 가는데도요, 배가 이렇게 뜨는데 그냥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이 세상을 보여주는 거지. 여러분,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 아시죠? 어느 구절을 봐도 바다는 세상을 비교하시고 얘기하시는 거야. 근데 그냥 어마어마한 그 큰 그냥 항공모함 같은 어마어마한 배가 그냥 사람들이 꽉 차고 들어가는데 그냥 평안 지나가도 막 사람들이 수수수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파도 위에서 조금만 흔들리니까 그냥 왁 쏟아져. 그냥 좀 파도가 크고 하니까 막 다 쏟아져. 나중에 이 배가요, 이렇게 거의 90도로 막 이렇게 세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거의 남아있는 사람이 많겠어, 쏟아진 사람이 많겠어. 아니, 남아있는 사람 얼마 없더라고. 제가 옛날에 본 게 제 책에도 써놨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제일 중간에서 그냥 이 띠를 갖다 확 그냥 완전히 이 완전 벨트 완전히 묶는 거죠. 왜 애들 롤러코스터 타는 뭐죠? 애들 놀이 시설 그런 데 가면, 놀이동산에 가면 막 하잖아. 그때 그냥 안 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서 높은 데 떨어져서 그냥 가는 거야. 한 방에 훅 가.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완전히 그냥 다 어떻게 보면 그루터기만 남겨놓는 거야. 다 잘라버려. 다 잘라.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그래갖고 다 잘라. 그루터기 거룩한 씨 남겨진 사람만 남겨놓는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는 막 왜 이러는 거야? 믿음 보시려고.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막 이러시는 거잖아. 그죠? 그 믿음을 보이려면 우리가 지켜줄 수 있어요? 우리를 지킬 수 있나요? 절대 완전 안 돼. 주님이 꽉 우리를 붙고, 우리도 주님 앞에 진리의 띠를 띠라고 하잖아. 허리띠를 묶고 남자답게 강건하고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왜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 딸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 대장부가 되라니까. 대장부가 물론 여장부도 있지만 거의 대장부는 보통 그러니까 그만큼 아들 막 낮의 아들에게는 빛이 또 빛의 아들에게는 이런 주님의 오심이 절대 도적같이 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는 얘기야. 완전히 묶고 그냥 주님으로 완전히 바짝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돼야 돼?
자꾸 세상이 기뻐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이 멀어지는 거야. 세상과 자꾸 그냥 타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싫어지는 거야. 완전히 뭐 그렇다고 결별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제자들한테, 아버지여, 얘네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얘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 그 기도가 그때만 됐을까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얘네들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얘네들 완전히 아버지에게 속한 자들이야. 내게 속한 자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얘네들도 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이젠 강구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봐야 돼. 그래서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마다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야.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 이거는 아버지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을 따라온 것이라는 거야. 다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왜? 이게 알아들을 수가 없지. 이미 주님의 그 주님의 존재함이, 주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절대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어서 우리 하나하나 진짜 가르쳐가면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면서 나아가는 거죠. 자꾸 우리가 성장하면서 더 성숙하면서 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야만 이길 수 있는 거죠. 훈련 없이 이길 수 있어요? 아니, 군대 안 가고 훈련 안 받고 전쟁터에 나가봐. 다 죽어. 지금 악한 원수마귀가 그렇게 시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훈련을 받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기도도 당연히 승리하는 거고, 말씀과 뭐 예배도 승리하는 거고, 다 이것저것 해가지고 다 이기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인 거야. 대충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몰입해서 미치는 거죠. 아주 막 뜨겁게 끓는 거예요. 여기서 끓는 거예요. 펄펄 끓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심인 거죠.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전도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전도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왜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잖아. 사람이 말을 통해서 전도가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직접 실제적이고, 이건 추상적이고 상상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 현실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임재는 현실이어야 돼요. 이건 직접적이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추상적인 상상, 이게 어떤 희미한 아주 그냥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죽음 앞에 가봐. 그렇게 살아온 게 후회할 거라고. 우리가 큰 문제 앞에 서봐. 답이 없어. 결국 한 길밖에 답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때 가서 느끼지 말라는, 그때 가서 깨닫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하나님의, 저는 이제 믿는 거죠. 저는 우리 어떤 모습들 보면 정말 다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기로 잡았으면은 살릴 수밖에 없는, 살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저 역시도 내가 무슨 뭘 하겠어. 그냥 저도 육신이 있으니까 힘들 때는 힘들고, 아플 때는 아프고, 괴로울 때는 저도 그냥 막 그냥 피하고 싶고, 막 그냥 하늘나라 가고 싶고, 이런 모습 없겠어요? 아니, 나만 있나? 엘리야도 그렇잖아. 엘리야도 가서 이제 그만 족하오니 나를 좀 취해달라고. 무덤 넘어가서 아이고 날 죽여라 막 그러고 완전히 그냥 자빠져 버리잖아. 모세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좀 즉시 죽여가지고 이 공간 나를 좀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결국 살리시는 거는,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건 하나님이신 거야.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혔다면 말이나 삶이나 어떤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결국 승리할 거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혔지 않았다면 지금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은 승리 못할 거야. 그렇다고 지옥 간다는 그런 말은 아니야. 들려 올라가기는 조금 역부족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저는 그러잖아. 말이나 이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때 가서 모든 정체가 밝혀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온전히 구원의 하나님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그냥 그 사랑으로 완전히 취해서, 그 사랑이 완전히 녹여져서 그냥 모든 우리 일생을 오직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갈 길을 정말 주님 앞에 맡기고. 왜? 사람이 뜻하고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발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손에 싹 끌려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칠 얼거진들 어떠하리, 이내 몸 그냥 이대로 그냥 주님 앞에 묶여져서 가는 거야. 한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오시면 가는 거고. 저는 유언장도 이미 오래전에 유언장도 다 써놨거든요. 다 써가지고 놨는데 진짜 그냥 왠지 쓰고 싶더라고. 그냥 사람이라는 거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끝나면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는 거야. 너무 좋겠어.
예수님 오셔가지고 같이 가면 너무 좋겠는데 이건 뭐 정말 얘기할 수 없는 우리의 꿈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 이미 이루신 것을 믿고 저희도 감사할 뿐입니다. 늘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시고 할렐루야. 그냥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사로잡혀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 맡겨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영으로 이미 우리 마음과 생각이다. 그 다음에 왜 빌립보 2장 13절에 우리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 안에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과 생각이 다 사로잡혀 새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이 몸 영육혼이 생각하는 건 오직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그 하나하나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늘 나아가시는 저 모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